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도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리문답 굉장히 딱딱한 내용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한 30분 정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식대로 또 이 저녁 시간에 함께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0번과 41번 질문을 함께 다룰 텐데요. 40번 질문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입니다. 지난주의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답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번에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니까요. 오늘 질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다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다 쏟아부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뢰고 싶은 거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무엇을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지를 특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첫 호칭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친근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다. 이게 기도하는 올바른 방식이다라는 부분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을 총 6가지로 열거해주고 있는데요. 앞에 3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를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묶는 기준은 주어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3가지 내용은요 다 주어가 you로 나옵니다.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now로 나와 있죠. 이게 한글 번역에는 아쉽게도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에 보면 당신의라고 하는 your 혹은 thy라고 하는 단어가 각 구절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기도 제목을 you petition 혹은 당신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 이렇게 부르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우리에 관한 부분을 또 we petition 우리에 대한 간구 이렇게 나눠서 주기도문을 분류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먼저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라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드려야 한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언제나 뭔가 필요가 있고 그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영어로 하면 asking, 구하는 것, 그러한 측면을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똑같은 A로 시작한 단어지만 asking이 아니라 사실은 adoration, 하나님을 adore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높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에게 내 이름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그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이 3장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변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이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 말 그대로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고 모든 창조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창조하셨고 스스로 구원하셨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절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스스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분을 이해하거나 그분과 아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계신 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두 개가 참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15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세와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는, 그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듣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이 두 가지 같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과 또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자적인 속성과 또 언약적인 인자하신 성품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이죠. 제일 유명한 부분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위하여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또 시편 79편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을 위하는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명예에 걸맞게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4장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넘어진 존재이고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또 얼마나 힘이 되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고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Our Father,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부르는 동시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십시오. 또 왕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꼽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주권입니다. 장로님께서 잘 아시네요.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받았던 시기가 있죠.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국민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한반도 영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빼앗긴 것은 뭡니까? 주권을 빼앗긴 것이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회복된다, 통치권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가 왕이냐 그리고 누가 통치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요약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시는가?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헤매었던 것이 이 둘 사이에서 방황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시작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복음서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임했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모든 기적이 보여주고자 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 또 축사, 마귀를 물리쳤던 쫓아내셨던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러한 삶,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교리 문답 중에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를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깨트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서 주님의 백성 되는 것,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여러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시시각각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기관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 왕 되신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돈으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고 그러한 무력으로 그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는 주님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가 또 겸손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첫 번째 주기도문의 세 가지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한다, 소원을 아른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자신의 뜻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절대자에게 알리고 그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혹은 그 절대자의 제가를 받아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을 기도 또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내가 땅에서 정한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승낙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워놓으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다. 특히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훈련, 이 세 번째 간구를 우리가 잘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기도를 잘 드렸던 사람으로 다윗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또 훈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가 있죠.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죄의 열매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내가 기뻐하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큰 병에 걸리죠.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밤새도록 눈물로 그 베개를 적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의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윗이 보였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아이를 데려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몸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 신하들은 되게 걱정했죠. 이 아플 때도 다윗이 저렇게 걱정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더 분노할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마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결국 기도의 끝이 그 기도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솔로몬 평강의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윗이 했던 그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 있었죠. 몇 주 전에도 그때 썼던 그 시편 3편의 고백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쫓겨났을 때 다윗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따라서 광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면서 사독이 이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가까이 섬겼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다윗에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상황이고 어느 쪽이 더 정통성이 있는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큰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또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여러분 사독을 이 제사장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성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왕궁으로 되돌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예배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게 하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본인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지만 내 상황, 내 발걸음을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지 저렇게 인도하실지는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이용하지는 않겠다.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인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윗의 손을 들어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윗이 바랬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그러한 겸손한 기도가 다윗의 삶에서 훈련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솔직하게 기도하지만 그 결국에 항상 끝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하나의 기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 첫 번째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이다, 최고의 응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지만, 나의 어젠다를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의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도 함께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순서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고 오늘 저녁에 저희가 가지고 온 여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도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틀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